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2회 연속으로 목사란 누구인가, 집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르고 성경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야 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없고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고 모진 풍파가 불어도 끄떡없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강조돼야 됩니다. 직분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돼야 됩니다. 직분은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내 신앙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니까. 나는 지금 육적인 필요와 욕구가 나는 필요해.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을 때 그의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나중에 에서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지만 다시는 장자의 명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 이르기에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낙장불입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취소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악작 같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소중한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결과 장자의 복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고 교회 일이나 교회 직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지만 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서는 죽을 때까지 불신자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내가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깟 직분 없다고 내가 못 살 줄 알아? 그깟 직분 받으려고 교회 다닌 줄 알아? 직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직분은 소중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꾸 내 머리와 지식으로 직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야곱과 같이 영적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악착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처럼 자신의 직분을, 자신의 위치를 만홀히 여기고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육적이고 혼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직분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고 전부 다 육적이고 혼적인 세상의 만족과 쾌락에 마음 빼앗겨 산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거운 양심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언제나 내 마음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직분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잘해서 직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위험하냐? 내가 잘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 직분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된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직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운명과도 직결된 일입니다. 직분이 당장에는 밥 먹여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직분이 나를 밥 먹여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지만 직분이 중요한 것은 단지 내가 복을 받고 상급받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만 머무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목사란 누구인가, 집사란 누구인가에 관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곧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주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복음이고 뭐고 포기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잠시는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목회자, 성령 집회, 또 영성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였냐?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이요, 코딱지만 했을까요? 너무 과분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야, 정말 내가 그동안 헛살지 않았구나.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저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풀려난 뒤에도 뭐 했을까요? 집에서 텔레 보고 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지만 풀려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바울은 또다시 로마 군인들에게 붙여박을 수 있었습니다. 너 또 복음 전했지? 너 일로와! 또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디모데의 만남이 지체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실감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그 내용 전달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만나서 죄질 것 같으면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것들 뭐 꼭 그렇게 급하게 얘기해야 돼? 뭐 교회 뭐 또 목사님 목회하러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급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 편지로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까? 앞으로의 진로입니까? 우리 가족과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까? 건강상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돈에 관한 문제입니까? 네, 물론 다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는 것 같다면 내 신앙을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부터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젊은 목사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바로 건강에 세워져야 될까? 항상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 대한 마음과 교회에 대한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사도 바울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4대 중심 뭔지 아십니까? 벽에도 붙여놨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건 그냥 폼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회복해야 될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으로 갔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그거를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젠 돌려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해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신의 이웃과 축복만을 구하는 이 개인주의 풍토 속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냥 이 편지 썼을까요? 그냥 뭐 타이핑 쓰듯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한자 한자 성령의 감동을 기록할 때 피맺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계속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이걸 5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딱 분류해놨어요. 그거를 제 아내가 보여줬는데 되게 탐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는요 대빵 커요. 대빵 커요. 여러분 청에 와서 개털 모자 쓰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저 가서 개털 모자. 영광의 면류관 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직분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직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다, 거주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렸을 적에 올라갔다가 부모님을 놓쳤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찾아도 이 어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아이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진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일정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모임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건물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어디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가 드려진 것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작정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 건물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모든 생명의 호흡과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과 생물이 소멸되고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붕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붕괴되고 호흡이 끊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고 사람의 냄새가 진동하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을 살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훈련장입니다. 말씀은 나를 깨뜨리고 가로내고 먼지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 조심합시다. 입에 재갈을 먹입시다. 은혜롭지 않은 말, 덕스럽지 않은 말은 삼가야 합니다. 서로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고, 그거는 전혀 주님 볼 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서로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한 말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언짢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오해할 만한 말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네 부족 아닙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나이 비싸요. 조심하세요. 아멘.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만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의 터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말씀과 상관없이 운영되고 말씀과 상관없이 잘 되고 말씀과 상관없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이 침투해서 세상보다 더 빨리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령의 은사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둥과 터인데 그것이 없거나 빈약하다면 기둥 뿌리가 흔들리고 터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왜 나는 말씀 듣기가 힘든가?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말씀이 나의 죄와 잘못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듣기가 힘들고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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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씀은 꿀송이처럼 내 안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경건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 말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가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비밀을 알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개 집이어도 비밀번호만 알면 들어갈 수 있어요. 통장 안에 비밀번호 하면은 돈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 힘드냐? 그것은 경건의 비밀이신 경건의 암호 코드인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멀리하면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죄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 과감히 탁 하고 침을 뱉는 것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이 말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말씀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본래부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바로 영물인 천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다시 앉게 되셨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땅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항상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마귀가 주는 떡밥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빛난 멸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영원한 멸관과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요 선물입니다. 야곱과 같이 야곱 부족했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뭘 잘했느냐? 그 장자의 명분,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고 악착같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덤벼들었던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일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당장에는 밥 먹여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직분이 나를 밥 먹여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도 누리겠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그 기쁨이 하늘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성화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